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은 세 눈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물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도 보게 되고요. 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힘든 것도 보게 되고요. 때로는 좋은 것도 보게 되지요. 또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의 눈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안에서 또한 고통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보게 되지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의 눈도 떠야 되지만 영의 눈이 뜨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도 보았을 것이고 또 마음 아픈 그러한 것들도 보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행여 근심과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또 능력 가운데 인도되는, 그래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가리켜서 양이라 그랬고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 목자를 바라볼 때 마음의 든든함을 얻게 되고 또한 생명의 꿀로 인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리떼가 달려들면 그 이리떼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는 없어요. 또한 양은 적을 만나면 도망도 못 가요. 이 양은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양은 절대로 멀리를 못 봐요. 자기 앞에만 있는 그런 양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또한 이 양은 털이, 이게 아주 자기를 해치는 무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숲속이라도 도망하려고 하면 이 양의 털이 나무가지에라도 걸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막잖아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양이 나무숲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양은요, 도망도 못 가요. 피신도 못 해요. 그러니 무기도 없지요. 도망도 못 가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동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변신술이에요. 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 뱀 같은 그러한 것들은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뱀인지 나무인지 몰라요.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변형시키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자기를 숨기지도 못해요. 양의 특징은요, 뭉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양을 키울 때에 왜 거기에 염소를 집어넣느냐고 하면, 양들은 그저 여름이고 뭐 더운 그거 관계없이 뭉쳐 있으니까 속에서 살이 썩어 나가도 양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털 안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구더기가 끼고요, 그리고 살이 썩어가요. 그래도 양들은 자기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쳐 있다 보면 이게 자기의 그 병이 그대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을 함께 죽이는 것이 양이고요. 그리고 뭉쳐 있다 보니까 적의 세력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필이면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랬어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양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호랑이라 그랬으면 무기도 있고 도망도 잘 가고, 그리고 또한 도리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동물들을 내가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린 양이에요. 우리는 한없이 약해요. 어떠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뒤에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토록 붙들고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28절 좀 펴주세요. 우리 한번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손에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빼앗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빼앗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도 못 가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손을 보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손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버리게 되고, 나를 붙든 그 손을 보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붙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다고요? 만물
하늘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붙든 손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붙든 손을 보아야 되는데 그 붙든 손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그 붙든 손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이 어떤 손일까? 가장 먼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자의 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명사가 아닙니다. 이 창조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 구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분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처음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그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자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자의 손이 나를 붙들면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오늘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아야 될 그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손은 어떠한 손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만 계시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은 나를 인도하시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들은 멀리를 못 봅니다. 다 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불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쉴 만한 물가 평화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풀이 있는 꼴이 있는 곳으로 양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먼 곳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다른 길도 많은데 하나님 꼭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쉬운 길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 편안한 길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 이 길을 왜 이 길로 끌고 가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는 내려지는 태양볕을 피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40년이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세대를 말이에요. 그러니 가는 여정 속에서 누군들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 좋은 길도 많은데 왜 이 길로 들어서서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갖게 하시는데 형들이, 세계 만민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좀 좋은 길, 평탄한 길, 쉬운 길로 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지, 그 길로, 그 목적지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어 도단까지 가서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저 멀찍이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들이, 저 꿈쟁이, 우리가 죽이자. 우리가 저 꿈쟁이를 죽여도 어디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것까지 있느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여기는 사람들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니까 그냥 굶어서 죽게 될 테니까 거기다 던져놓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또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여기에 죽게 내버려 둘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의 짐승값을 받고서는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가정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면 어때요? 또다시 고난을 주시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걸 뿌리쳤다고 모함을 해가지고서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뜻하지 않은 바로 왕의 두 관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 해몽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바로의 꿈도 해몽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는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밝혔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보면 우리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이 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될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책망의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능력 가운데에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면서 때로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고 이 포도주로 술을 만들어서 먹었다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 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의 책찍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책찍만 보지 그 뒤에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책찍이 아니라 그 책찍 뒤에 사랑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아픔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한날은 다른 군인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홀로 왕궁에 남아서 사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그리고 데려오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전쟁 깊숙이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접 살인을 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 다윗이 그 고난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느껴졌고 채찍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그가 깨닫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채찍을 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또한 고난을 당하는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왕권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권을 쥐어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서 피신할 때에 이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저주를 하는데, 내가 사울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에 의해서 내 왕권을 빼앗겼노라고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니까 놔둬라.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느냐? 책망 뒤에 사랑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견딜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으로 마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붙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조의 능력자 되시는 손을 보아야 돼요. 또한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보아야 돼요. 또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의 손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책망이 책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끝날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놓고 싶을 때 많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일꾼이었지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정말 힘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한국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한날은 목회를 하면서 너무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놓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놓고 너무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쓰러져가는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감싸주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붙드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그 손이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평안한 손으로 인도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여러분 일평생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